창세기 5장 6절에서 32절까지 5장 6절로 32절 읽습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구속사를 계승하는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는 가인이 아닌 셋으로 이어졌어요. 그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노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패역한 가인의 후예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족보. 그래서 이런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은 뭐냐? 구속사죠.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 사람들 이름, 이게 역사잖아요. 이 이름과 역사 속에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인데요. 10대.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셋은 택함 받은 사람, 택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보상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신 아들, 택한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의 셋의 후손이라 가인이 아니라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되어지길 원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계승할 것인가? 당대에 끊어지는 사람도 많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살아가는 이유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라. 이게 사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뭐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요. 여기에 집중하고 이런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뭐 언젠가 우리도 인생 마감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과 뜻을 이루고 왔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오래 살았어요. 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912세입니다. 912세.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거든요. 자녀를 낳는 그 시기가 항상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마할랄렐, 에녹, 65세 때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65세 당시에는. 그리고 가장 늦게 아들을 낳은 사람이 노아네요. 노아는 500세에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500세. 야, 5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네. 이런 걸 묵상하면서 보면은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아브라함,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예도 볼 수 있습니다만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그냥 자녀를 낳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자녀를 이 땅에 잉태하여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날이죠. 우리가 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참 그런 측면에서 묵상을 해보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요.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람의 뜻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의미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어요.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 기업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고 인본주의로 사는 겁니다. 자기중심으로. 부모 자체도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잘나서 사랑하는 인생인 줄 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알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혜와 계시형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가르치는 책임 우리에게 있다. 교육시켜야 한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인데요.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많은 날들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왜 오랜 시간을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루기 위함이셨을 거예요.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확산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보았죠. 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라멕의 자녀손들을 보니까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주시면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당시에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직접 듣고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일 텐데 자기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가인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고 사람들은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가더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성이고 모든 시대에 나타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돼요. 그 중에 22절, 24절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을 하나님 주목하셨네요. 에녹은 그 이름 자체가 성실하다. 역시 성실을 좋아하세요. 또 하나는 신비하다는 뜻을 갖고 있네요. 신비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됐네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인생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아도 이때는 900년을 살았습니다만은 우리 짧은 시간을 사는데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실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무엇이뇨?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경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늘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러니까 경건의 삶이란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기도,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En Cristo, en Espíritu Santo,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경건이에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정직하죠. 겸손하죠. 성실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계속 이어가겠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깨닫는 게 중요하지.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의 삶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팔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팔복, 복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건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거든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런 사람은 결국 떠나요.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이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달라요. 절대 난 그건 수용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건 에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의의 삶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동기는 사랑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동행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보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 세속적인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재물들, 거기에도 가치와 사랑을 두고 있으니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죠. 순종이 최고의 가치죠.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엔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이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엔그리스도예요. 그럼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고?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라고 하셨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그의 안에, 하나님과 주님 안에 있는 삶,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서면 우리도 서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게 동행이죠. 이게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한 문장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순종, 복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순간순간 주님을 벗어날 때가 많죠. 말씀 속에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건한 사람 에녹의 결말은 어떠한가? 이게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들어간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결과네요. 영원한 삶, 영생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선상수훈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일 거고요. 이것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에녹,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이미 창세기 이 시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 예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고, 그게 섭리잖아요. 섭리.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일 수 있게 보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런 게 다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에녹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가면 어떻게 된다? 에녹과 같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보여주셨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 경건, 거룩, 아무리 봐도 소중한 것 같아요. 거룩과 경건을 지켜갑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 이제 곧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건 생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 경건.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인 것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혹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약속이 주어진다. 누구에게? 경건한 사람에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시험에서 건져준대요. 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실 것이다. 불의한 자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진리죠.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에녹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제 노아가 태어나게 되는데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데려가시잖아요, 그냥. 이 성경이 다 들어있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이 돼 있잖아요.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걸 모든 사람이 봤어요. 제자들이 증인이고 직접 데려가신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켜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고 아픔과 상처도 경험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될까요? 에녹 같은 사람. 정리가 되네요. 간단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이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거든요. 두 사람이나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구나. 존재하는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이건 히브리서 11장에도 강조되는 바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따랐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왕자의 삶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했다. 정답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음을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묵상하게 되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구약시대에도 있었다. 에녹처럼 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혹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돼. 거룩과 경건, 이건 우리가 일생 동안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과 경건은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고 경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룩이 어디, 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자. 묵상되고요. 25절 27절에 가장 오래 산 사람, 경건한 사람,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근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무기를 가진 사람, 그런 의미도 있는데, 무두셀라의 또 다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무두셀라의 의미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죠? 에녹이니까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무드셀라,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와.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너무 악하거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아들을 무드셀라,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경종을 울리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하다. 무드셀라, 정신 차리시오 라는 말씀이죠.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거든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이게 계산하면 다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게 무드셀라가 969세.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완전히 짓고 이제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 무드셀라가 살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말씀대로 되잖아요. 심판이 시작됐다고. 이런 게 다 우연인가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런 게 섭리잖아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의 인생에도 그대로 들어있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지? 이런 걸 묵상해 봐야죠. 왜 무드셀라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는가? 이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패역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신 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종 올린 거죠. 그의 생애 자체가 그렇게 묵상이 되고, 또 하나는 왜 노아가 배를 다 지을 때까지, 그 이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완전히 배를 다 완성할 때까지 살았다. 그럼 무드셀라는 그 노아에게 끊임없이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그 배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후손이 참 소중하죠. 이게 소중해, 노아. 에녹의 후손이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니까 이런 삶을 계속 오랫동안 살게 하심으로써 노아를 격려한 거죠. 노아야,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셨지?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내 이름을 봐라. 네 심판이 곧 임박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흔들림 없이 이 배를 완성하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무드셀라 할아버지와 노아가 함께 지은 거구나, 이 배를. 보이잖아요.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래서 노아가 끝까지 배를 완성할 수 있었구나. 그 완성된 거 보고 무드셀라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요즘 100세 시대에 오래 사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오래 살 필요 없어요. 의미도 없어, 가치도 없고. 사실 세상에 미련도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하고 살자는 거지요. 야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곧 임할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은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무드셀라는 노아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런 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녀들을 낳았다. 노아는 위로자예요. 그 자체 의미가 안위한다.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위자가 될 것이다. 그를 믿고 따르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안위, 위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위로가 없어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 아들 셋이 나오죠. 500세에 얻은 아들 셈이라고 하는 아들은 높은 지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 다음 함은 검다는 뜻이에요. 검다 혹은 뜨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검고 뜨겁게 뜨거운 자들의 후손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야벳,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 에녹, 무두셀라, 노아. 이것은 에녹은 휴거를 의미하는 거죠. 무두셀라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지만 곧 심판이 임박할 것이다. 그 다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 거죠. 이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한 사람들은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군요. 그러니 이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는 정말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본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의 기초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 텐데 그 인생 여정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그대로 들어있네요. 그대로 들어있네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주여 이 시대를 깨달아 거룩과 경건을 생명같이 여기고 지켜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